프랑스 휴양 도시인 니스의 한 카페에 이런 메뉴판이 적혀 있다라고 해요. 자,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손님이 들어와서 종업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커피, 네, 10,000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손님이 와서 커피 프리스, 네, 6,000원이 되겠습니다. 또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헬로 커피 프리스, 2,000원입니다. 커피가 다른 게 아니에요. 커피는 똑같은 재료로 똑같은 양의 손님들이 그 종업원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커피, 그러면 예, 10,000원입니다. 커피 한 잔, 커피 주세요. 그러면 6,0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 주실래요? 그러면 2,000원입니다. 그 프랑스 휴양도시 니스의 한 카페 주인이 종업원들에게 반말짓거리하며 그렇게 종업원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커피값을 정했다는 거죠. 10,000원, 6,000원, 2,000원. 그 다음서부터 여러분 상상에 맡겨봐요. 그 가게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뭐라고 했을까? 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 주실래요? 2,000원에 먹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대접받으며 살기를 원하지요. 저도 대접받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면 먼저 남을 대접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대접받기를 원하면서 다른 사람을 대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지난 다니엘 21일 기도 가운데 6일째가 되는 월요일 저녁입니다. 부산의 부전교회를 담임하는 박성규 목사님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있는 말씀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하면서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며 왜 이 기도의 응답에 대한 말씀 속에서 느닷없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이 말씀이 왜 여기에 붙어있을까? 기도의 응답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기도의 응답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왜 이 12절의 말씀이 여기에 떡 붙어 있을까? 근데 그 목사님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진짜 기도 응답을 원하는 사람은 남을 먼저 대접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펼쳤습니다. 저는 어느 주석에서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을 본 사람이 없고 저도 그렇게 해석해 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가까이에 있는 친구 목사와 식사를 하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기도 처음 듣는다. 이게 궁금했었는데 이렇게 해석이 되는구나. 그러면서 그 박성규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정말 진짜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먼저 대접하십시오. 하나님을 대접하라는 것으로 그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하시죠?
작으시네요. 기도 응답 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하나님을 대접하십시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을 대접한다, 먼저 대접할 때에 우리는 응답을 받는데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을 대접해야 합니다. 사람을 대접해야 합니다. 때로는 짐승도 대접해야 되고 동물도 대접해야 되고 곡식도 대접해야 되고 그리고 자연도 대접할 때에 우리는 대접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라는 대접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이라고 하는 축복으로 우리를 대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대접하면 사람으로부터 우리는 대접받는 응답의 대접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짐승을 대접하면 짐승으로부터 우리는 대접을 받습니다. 여러분, 흥부전에 보시죠. 흥부와 놀보. 흥부는 다리가 부러진 제비의 다리를 잘 보살펴 주어서 대접을 해서 살려서 날려 보냈습니다. 그 이듬해 제비가 뭘 물고 왔어요? 박씨 하나를 물고 왔어요. 그것을 심었더니 박이 놀랍게 열려서 슬금 톱질하세. 그리고 톱질을 했더니 쫙 갈라지면서 금은 보화가 쏟아졌다라고. 제비 한 마리, 말 못하는 제비 한 마리를 대접을 했을 때에 그 제비도 다시금 흥부에게 대접해 주는 모습. 여러분, 나무꾼과 선녀에 대한 얘기,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잘 읽어주는 얘기도 잘 알잖아요. 그저 나무꾼이 나무를 해서 그리고 지게에다 쥐고 짐을 지려고 하는데 사슴 한 마리가 레벌떡 뛰어오더니 지금 포수가, 사냥꾼이 나를 쫓아오는데 나를 숨겨달라고. 아이들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얼른 나무찜에 숨겨주고서는 그리고 포수가 와서 지나가는 사슴 못 봤어요? 저기로 갑니다. 그리고 사슴을 그렇게 목숨을 구해주는 대접을 했을 때에 사슴이 뭐라 했나요? 이 나무꾼, 나이가 많은데도 노총각임에도 장가 못 가고 있는 이 나무꾼에게 선녀가 내려와서 목욕을 하는데 그 옷을 하나만 감추고 아이 셋 날 때까지 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결혼했잖아요. 아이 둘 낳았어요. 너무 사랑스러운지라 말하니까 그 옷을 입고 두 아이를 안고 올라갔다. 이 얘기 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 짐승을 대접해도 짐승으로부터 우리는 대접을 받는다 그런 얘기죠.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자연을 대접해도 자연으로부터 대접을 받습니다. 내가 대접받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먼저 대접하게 되면, 내가 먼저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은 심음의 법칙에 의해서, 메아리의 법칙에 의해서, 산울림의 법칙에 의해서 나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거예요. 곡식을 대접하면 곡식으로부터 1000배의 열매를 얻어요. 나무를 대접하면 나무로부터 아름다운 열매를 얻게 되는 것, 대접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0장 42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가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양과 염소로 구별해 놓고 오른편에는 양을, 왼편에는 염소를, 오른편에 있는 양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장세로 복받을 자들이여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
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 주었다.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옷을 입혔다.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돌보았다. 병들었을 때 너희들이 나를 돌보아줬다.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언제 우리가 주님 나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언제 주님께 이런 일을 했습니까? 40절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예수님께 한 것이다 라고 말해요. 41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저주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선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할 때 나를 돌보자. 내가 옥에 갇혔을 때, 헐벗었을 때에, 굶주릴 때 먹을 것 언제 달라고 했습니까? 46절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고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관심했다라고 하는 얘기. 지금 굶주리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 무관심했다라고 하는, 헐벗은 사람을 향하여 무관심했다라고, 병들어 있는 사람을 향하여 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그를 향하여 무관심했다라고 하는 말씀. 돌보지 않았다는 얘기.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라고 하는데 결국 여호와를 대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는 아들을 얻는 축복과 그의 삶은 언제나 복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소돔 고모라 성에 살던 롯도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해서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을 할 때에 그는 구출함을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냐? 자,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접하라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인가? 그 박 목사님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여러분, 왕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다면 나는 당연히 신하가 되겠죠. 옛날 사극들을 보십시오. 왕은, 임금은 절대자입니다. 임금이 말하는 것을 거역하면 죽음을 당했어요. 벼슬에서도 쫓겨났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겨야 이게 하나님을 최고로 대접하는 것이 된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 그게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라. 여러분, 주인으로 모시면 거기에 나는 당연히 종이 됩니다. 하인이 됩니다. 종은 자기 생각이 없어요. 자기 뜻이 없어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신약에 나타나는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자기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 삶의 왕으로 모셨습니다. 임금으로 모셨습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14장 8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로라고. 그래서 그는 주님을 왕으로, 임금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어요. 그 말씀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가보면 또다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기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서 죽었다 그러니 자기는 죽었어요. 죽어놓고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두려울 것 없어요. 겁날 것 없어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주의 인생의 삶의 주인으로, 인생의 주인으로, 인생의 임금으로, 인생의 왕으로, 그리고 멋지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 게을러서 아침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일부 예배 나와야 되니까. 집에 바나나를 사다 놓은 것이 있어서 가는 거 뭐라 그래요? 네? 믹서기가 있길래 제가 그거를 딱 놓고 바나나를 하나를 까서 뚝뚝뚝 잘라서 집어넣고, 요즘에는 미숫가루도 이렇게 봉지에 나와요. 그거 한 봉지 딱 잘라서 붓고, 그 다음에 우유를 가져다가 붓고, 그리고 번쩍 들어서 올려서 전기를 돌리려고 번쩍 들으니까 밑에 와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한강을 이루어요. 다리까지 그냥 발까지 그냥 다 젖었습니다. 바쁘기는 한데 시간은 없는데 은근히 화가 나려고 하다가 화내면 안 되지. 그리고 아니 이게 왜 이게 밑에가 없는 거야? 근데 왜 이게 넣을 때는 멀쩡하게 이 바닥에 있으니까 멀쩡하게 있다가 그걸 들어서 올리려고 하니까 다 쫙. 그래서 대충 그래도 다 정리하고, 그리고 물 그냥 그거 먹을 수가 없어서 물 한 모금 먹고 그냥 나왔습니다. 제가 생각이 탁 드는 게 뭐냐면, 여러분 로마서 11장 36절에 가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물질도 건강도 명예도 권세도 모든 성공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시편 24편 1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이 세계와 거기 충만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학개서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단 하나도 얻을 수 없고, 참새 한 두 마리가 한 아싸리온에 팔리는데 그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내 손에 주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은 바로 이 밑빠진 믹서기에 밑빠진 것에 붙는 것과 똑같은 삶이요, 내가 들으면 많은 것을 얻은 것 같았고 많은 것이 들어있는 것 같지만 들어보니 와장창 다 빠져버리고 만드는. 여러분, 오늘 이런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이런 삶을 응답받지 못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으면 불수록, 갖다가 넣으면 넣을수록 정말 경상도 말로 쇠가 빠지게 일하면서 넣고 또 넣고 쌓고 싼다 할지라도 그걸 한번 들어보면 쭉 빠져나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임금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그 밑 빠진 것이 아니라 밑을 받쳐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존중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대접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하면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대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 20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이 존중하게 되면 하나님도 나를 존중히 여겨주시지만, 내가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 존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멸시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접하되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다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해야만 되지, 하나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뭔가 하나 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마음을 보시는 그 하나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거지 취급해서는 안 될 줄로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자유롭게 정말 마음에 진정한 헌금을 하게 하기 위하여 헌금지의 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가 헌금을 하는지 잘 몰라요. 강단에서 호명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헌금 한 푼 하지 않고도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헌금함을 사용한다고 헌금하신 분들을 호명하지 않는다고 혹시나 헌금하지 않아도 되는 줄로 착각하실 분이 계실까 심히 두렵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에 갈 때에 여러분 축의금을 가지고 가시죠? 여러분, 장례식에 갈 때에 여러분 조의금을 가지고 갑니다. 또 여러분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릴 때에 용돈도 드리고 자식에게 용돈을 줄 때에도 반드시 알돈을 주면서 지갑에서 꺼내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내놓는 사람,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결혼식에서도 장례식에서도. 그래서 우리는 주일 헌금도 알돈으로 집어넣지 않고 1년 52주 봉투가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을 대접하는데도 봉투에 정성껏 넣어서 대접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대접이 하나님 여기 있어요 하고 내가 지갑에서 꺼내서 알돈을 그냥 드린다라고 하면 뭔가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 우리는 정말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대접하는 것이다. 섬기는 것이, 모셔드리는 것이. 두 번째는요,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 뭘까?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최고로 대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곧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하는 것으로 다가와요. 예배는 하나님을 최고로 대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최고로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히브리어로는 아바드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섬기는 것이다. 섬기는 것,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제일 좋은 방법은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번제를 드렸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예배를 드렸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삶은 축복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창세기 12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75세에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래서 그는 떠났습니다. 떠나서 그는 가나안 땅에 거주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즉시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제단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요. 감사 예배를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예배의 삶을 살았을 때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아브라함은 축복받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는 곧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가보면 모세가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멜렉과의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 두 손을 들고 번쩍 들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깁니다. 이 손을 계속 들고 있을 수가 없기에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에 져요. 이 손이 올라가야만 승리합니다. 그럴 때에 아론과 훌이 양손을 받쳐들고 모세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여호수아 장군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 후에 승리한 후에 출애굽기 17장 15절에 가보면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모세가 예배를 드리며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창세기 4장에 가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번제를 드릴 때에, 제사를 드릴 때에, 오늘날 예배를 드릴 때에 가인은 예배의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시고 받지 않으셨다라고. 그랬을 때 예배의 실패자가 됐을 때 그 마음속에는 정말 미움이 가득하고 살인의 마음이 있어서 동생 아벨을 들에 있을 때 쳐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배의 실패자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은 인생 성공이고, 인생 성공은 예배의 성공은 신앙 성공이고, 신앙 성공은 인생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위에 올라가서 첫 번째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저 기브온 산당에 가서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1000번제를 드렸어요. 왕위에 올라가서 첫 번째 한 것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성전에 가서 1000번의 그런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전무후무한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부귀영화를 누리는 축복을 받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솔로몬과 같은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요? 예배의 성공자가 됐을 때. 예배의 성공을 하면 신앙을 성공하게 되고, 신앙을 성공하게 되면 인생을 성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제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가보면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라고 우리에게. 왜냐하면 예배는 조축복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입니다. 예배는 대속의 은혜로 거듭난 축복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가 되는 축복이 있고, 또 이웃과 하나님과 화목의 축복이 있고,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생명 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목숨 걸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배를 등한시합니다. 예배가 내가 일이 있으면 예배를 시간도 바꿔요. 내가 일이 있으면 드리기도 하고 안 드리기도 해요. 아닙니다. 예배는 목숨 걸어야 합니다. 예배는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왜?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을 아무리 부어도 남는 것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여러분, 거룩한 산 제사가 뭘까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 할지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거룩한 산제사가 아니에요. 지금 마음의 생각이 따로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서 만날 사람과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몸만 와 앉아 있다고 하면 그것은 거룩한 산제사가 아니란 얘기죠. 집중해야 합니다. 예배는 그렇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산 제물이 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워십 서비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해야 하고 목숨을 다해서 예배를 사랑해야 하고 뜻을 다해서 예배에 몰두해야 하고 뜻을 다해서 예배에 집중해야 하고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자세,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 드리는 자세 더더욱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에 가보면 유도고는 창사 3층 누이에 앉아있다가 꼬박꼬박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 드리는 자세는 더 중요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했습니다. 헌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헌금하느냐, 진정으로 그는 남겼을 때 이게 다냐? 베드로 사도가 묻습니다. 답니다. 내가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성령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느니라.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예배 드리는 자세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사람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리를 꼬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두 팔짱 편안하게 팔짱 끼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고개를 푹 숙이고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아니면 눈을 감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휴대폰을 보고, 아니면 휴대폰 심지어 전화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 드리는 자세 더더욱 중요합니다. 우리 한효성 권사님이 앞에 앉으셨는데 앞에 우리는 가림대가 없습니다. 다리를 쭉 뻗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편한데 그렇게 뻗지 않고 그저 똑바로 앉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아래 앉아 들을 때는 그렇게 듣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사장님하고 면담하고 있는 자리라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사장님하고 지금 사원이 면담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다리를 꼭 끄고 그저 팔짱을 찌고, 예 사장님 그래요? 그러면 전화를 보고 휴대폰을 하고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인 그럴 사람 아마도 미련 천치가 아닌 이상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지금 대통령 앞에 내가 지금 대통령과 만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대통령 앞에서 다리를 꼬고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휴대폰을 보고 전화를 하고 그럴 수 있냐 이거죠. 아니, 지금 내가 면접 시험을 보고 있는데 면접관들 앞에서 다리를 꼬고 앉아서 예 그렇습니다, 네 이거 자신 있습니다, 이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 이거죠. 아마도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드려지는 자세는 더더욱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도대체 왜 예배에 빠지나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왜 참석하는 분들은 왜 참석하나요? 인터넷에서 본 겁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낚시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좋아하다 보니까 낚시 광이 되었습니다. 그 교회 장로님이 낚시를 좋아하시는 장로님이 계시기 까닭에, 장로님 오늘 저 건너편의 저수지에 고기가 잘 잡힌대요. 낚시 가십시다. 장로님이, 목사님 저도 가고 싶은 마음 꿀뚝 같지만 오늘따라 급한 일이 생겼네요. 목사님 다녀오세요. 그런데 오늘 수요일입니다. 목사님 좀 일찍 오세요. 장로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목사님이 고기를 잡는데 얼마나 잘 잡히는지 아주 신나고 즐겁습니다. 주일날 저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이 됐는데 목사님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장로님은 아시잖아요. 밖으로 나가 부랴 건너편 저수지를 향하여 뛰어갑니다. 흘리벌떡 뛰어가서, 목사님 아이고 아직도 계셨네요. 목사님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 있어요. 그랬나요? 그리고 불락히 서둘러 왔지만 이미 예배 시간이 거의 끝날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은 그 뒤로 다시 그 좋아하는 낚시를, 최고급의 낚싯대를 다 부러뜨리고 다시는 낚시하지 않았다라고. 낚시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취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둑 잘 두시는 분들이 바둑을 둘 때에, 바둑 잘 두는 분이 바둑 둘 때 잘 하다가 교회에 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기도하는 순간에 바둑판이 탁 그려지면서, 요때 여기 하다리를 쳤어야 내가 끝나는 건데, 그런 생각이 자꾸 떠오른다라고 하면 여러분 바둑 접으시기 바랍니다. 암만 좋은 취미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빠지는 이유 중에 이와 비슷한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예배를 참석하려면 일이 생겨서 피곤하기도 하고, 만나야 할 사람도 있고, 인터넷도 해야 하고, 스포츠 중계도 봐야 하고, 다운받아 놓은 드라마도 봐야 되기 때문에 예배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어 놓고 사람들, 종들에게 잔치에 초청을 했습니다. 가겠다 다 대답을 받았습니다. 막상 잔칫날 잔치를 멋들어지게 준비해 놓고 종들에게 잔치를 준비했으니 오시라고 해라. 그랬더니 가서 말할 때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밭을 샀으니 가보아야 되겠노라. 또 어떤 사람은 내 소 5겨리를 샀으니 시험하러 가보아야 된다. 나는 장가 들었으니 못 가겠다. 다 거절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해야 할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예배는 곧 축복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무시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최고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가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인터넷에서 역시 본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써놨어요. 아버지가 예전에 경기도 시골에서 공장을 짓고 있는데 현장이 몇 개가 있는 모양이에요. 어머니가 그곳에 방문했답니다. 아버지가 저녁에 고기가 먹고 싶다고 그러면서 저 멀리 가 있는 마트까지 다녀오려고 출발하려고 하니까 그의 어머니가 여보 예배 드리고 갑시다. 그래서 예배를 드렸대지요. 참 착한 남편이에요. 예배를 드렸더니 예배 마치고 났더니 사장님 계세요? 네 하고 나가보니까 이제 공장 짓는 데에서 일꾼이 옆에 돼지고기를 이렇게 쭉 묶어서 그리고 덜렁덜 사장님 별거 아니지만 이거 드십시오. 그래서 그걸로 갖다가 구워서 고기를 만나게 드셨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있다가 아버지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사이다가 먹고 싶다고. 사이다 사러 가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보, 그저 우리 고기 먹었으니 한번 찬송을 합시다. 그래서 둘이 그럽시다. 그리고 찬송을 열심히 했더니 또 똑똑 두드려서 누구세요 하고 나가봤더니 다른 현장에서 일하는 일꾼이 와서, 사장님, 제가요 별거는 아니지만 이거 드시라고 가져 사이다를 갖다 주더래. 여러분, 예배는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기에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자를 찾아. 똑똑한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부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또 누구를? 세 번째로 순종하는 자를,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최고로 대접하는 것이다. 순종은 하나님을 최고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로 축복을 받습니다. 성경을 보면 순종해서 축복받지 못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리고성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에, 그 견고한 여리고성, 이스라엘 백성들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야,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거라. 그리고 마지막 일에 되는 날은 7바퀴를 돌거라. 돈 다음에 제사장이 나팔을 불거라. 방빠방빠 불거라. 와 하고 소리 질러라. 상식적으로 되는 얘기입니까? 과학적으로 맞는 얘기인가요? 논리적으로 이게 합당한 이야기인가요? 현대인 같으면 이게 우리가 돈다고 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집니까? 그러면 순종하지 않을 사람들 많겠지만 그들은 모두 다 순종했습니다. 성경 어디에서 봐도 한 사람도 불평했다든가 원망했다는 사람이 없어요. 이 일을 제기한 사람이 없어요. 묻지도 않았습니다.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의 장군의, 여호수아의 지도자의 말을 따라 여리고성을 돕니다. 마지막 7바퀴를 돌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에 와 하고 소리 지르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무슨 역사예요? 순종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 성경의 역사는 현대인들에게도 믿는 자에게 그대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이에요. 믿지 않는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믿는 자의 하나님이고, 믿는 자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 순종에 대한 축복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28장에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순종하고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너는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성읍에서도 도시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들에서도 농촌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자녀와 토지와 소산과 짐승이 복을 받을 것이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적군이 침략을 해서 온다 할지라도 7길로 도망치는 복을 받고, 창고와 손으로 하는 모든 것이 복을 받고, 많은 사람에게, 많은 민족에게 구워주는 복을 받고, 머리가 되는 복을 받고, 위에 있는 복을 받을 것이다. 누구에게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축복이.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스승이 바로 조만식 선생님입니다. 조만식 장로님입니다. 국사에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예전엔 마룻바닥이죠. 어느 날 계속 늦는 것이 아닙니다. 모처럼 한 번 늦게 예배가 시작된 다음에 문을 삐끔히 열고 신발을 들고 신발장에 넣으려고 하는 순간, 강단에서 제자인 주기철 목사님이, 조장로님! 움찔해서 섰습니다. 그 자리에 서 계십시오. 예배가 끝날 때까지 이 조 장로님은, 조만식 장로님의 성경을 끼고 그리고 신발을 들은 상태에서 예배 끝날 때까지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가 마쳤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장로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장로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사람을 만나느라 하나님 전에 늦게 왔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주의 종에게 심력 끼쳐 드린 것을 용서해 주시고 장로로서 성도들에게 본이 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제자입니다. 제자인 주의 종의 말에도 순종할 줄 아는 큰 사람이요, 큰 그릇이에요. 순종이라는 것은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그래서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추방당하고 저주를 받았습니다. 불순종한 요나는 풍랑을 만났고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회개했습니다. 불순종은 저주를 받습니다. 불행합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생의 왕으로,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최고로 대접하는 것이요, 그렇게 하나님을 대접할 때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를 대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대접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넘쳐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되 예배의 자세가 중요하고, 헌금을 드리되 헌금의 자세가 중요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십니다. 최고로 대접하게 하옵소서. 왕으로 대접하게 하옵소서. 주인으로 대접하게 하옵소서. 예배로 대접하게 하옵소서. 순종으로 대접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이 땅에서 참된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들 간증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